봄이 아주 성큼 우리 앞에 왔죠. 여기가 노란 꽃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봄 색깔이 너무나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전쟁이 종식되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그분 그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신자의 사회생활, 국가생활 또 이웃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서의 신자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은 같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출신과 성장 배경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칠부가 나와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열등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거나 죄에 대해서 약하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의지가 연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안, 어떤 그런 사건 앞에서 그 사람의 양심이 예민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문제, 또 날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 양심이 매우 예민한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오직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내다 파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의 제단에 한번 바쳤던 고기를 다시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먹는 고기가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예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양심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신자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음식이든지 채소도 고기도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이때 채소만 먹는 신자들은 그렇게 무엇이나 다 자유롭게 먹는 신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저렇게 함부로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어이구, 부정해.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먹는 데서 마음이 자유로운 신자들은 도리어 어이구, 믿음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믿음으로 먹어봐.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예. 여러분,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예. 예. 하면서 그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여기서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이것은 judge. 그리고 contempt로 두 단어 모두 심판관이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서로 업신여기고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신자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셨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반대의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양쪽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양쪽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남의 종을 함부로 비판한단 말입니까?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월권, 이어 심한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두 무릎을 꿇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이 이 땅에서 남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남을 업신여긴 일, 또 남을 비판한 일, 자신이 했던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참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대속죄일,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또 월삭일 해서 많은 절기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과 절기를
특별하게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앞에 음식 문제와 같이 서로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러고 서로 간에 다툴 사안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곧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지 남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고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절기나 먹는 문제,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 자유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바울은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본질만 분명히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자유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본질만 같다면 다른 모든 것에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 같다면 다른 것은 다 자유롭게 각자의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무한한 자유를,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랑을, 이러한 원칙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역자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먹는 문제든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날을 더 중히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날을 같게 여기면 됩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 때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그런 것으로부터는 넉넉하게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절도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 평화, 그리고 희락은 영혼의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이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비본질적인 지역적인 그런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받아들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위에 죽으신 연약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원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연약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를 누가 위해서 죽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뒤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마음에 끓이는 고기, 먹는 문제를 끓이고 있는데도 연약한 형제 앞에서 아주 과감하게 고기를 막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음식 문제에 예민하고 아주 민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연약한 형제 앞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의 동기로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약한 형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안 먹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형제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그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시범적으로 고기를 먹어보는 거야, 네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제 아무리 그런 동기로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참사랑인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그 강한 자의 그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죠?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이 근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하지 않고 자유로운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에 의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그런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하는 분별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신이 선한 의도로 한다고 자신의 행동이 선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연약한 형제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나는 그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무슨 일로 상처받았는데 도저히 나는 교회 못 나간다. 그래서 평생하게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그거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기 편해요. 그 연약한 형제는 어떤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이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처럼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여기서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되십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그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같이 여기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글자 보이십니까?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그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믿음이 11절,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것은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 마지막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영원히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성숙한
목자입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이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추워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음의 자유, 강한 자가 누리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한다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도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더 잘해야 될까요? 자유로운 사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는 자유로우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배려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배려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둘째, 첫째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어떤 형제를 볼 때, 연약한 형제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너무도 소중한 형제다.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분들이에요. 너무.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마음에 근심되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둘째,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강한 자는, 시작.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물이 다 깨끗하되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음식으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라 이런 거죠. 교회가 서로 분열되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형제를 끓이끼게 한다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또 뭡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얼마든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마음에 탁 근심이 되고 여수와 목장 포도주 먹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혹시 힘든 분 없습니까? 믿음이 자유로우면 그건 다 음식입니다. 음식. 그러나 이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러한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막 강한 모습, 막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데서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유라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형제를 끓이끼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것은 미숙한 자유인입니다. 성숙한 자유인, 진정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특히 연약한 형제를 쓰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집이든 가정이든 이런 교회든 또 어떤 모임이든 성숙한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거기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잘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자유인, 자유인인데 미숙한 자유인이 있고 성숙한 자유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인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같다면 비본질적인 문제로는 서로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이미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이제 그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술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사철탕을 먹는 문제. 이 사철탕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나는 민주당, 나는 국힘당 이렇게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투표 성향이 달라요. 그런 문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런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모든 날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혹시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 붉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상대방이 힘들어 한다면 자기는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결혼 기념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내라면 자기는 나는 모든 날을 다 잘해준다. 나는 모든 날이 365일 늘 결혼 기념일처럼 아내를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결혼 기념일 특별하게 뭐 지킬 필요까지 있는가 생각을 할지라도 아내를 위해서 결혼 기념일을 특별하게 세레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맥주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끓인다면 그 사람 있는 자리에서는 안 마시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마시든지. 그것은 자기는 자유잖아요. 상대방을 근심되게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게 치맥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산다면, 본질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타인을 배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 곧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그의 의견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기호가 다르지만 그런 것은 별로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그러한 삶이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관악칠부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아주 성숙한 자유인들로 다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관악칠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